선한 목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 혹은 목자장, 목사를 목자, 그리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져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지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인생들은 양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내가 양인지 사자인지 여우인지 늑대인지 아니면 인생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이란 동물의 특징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는 말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그런 말이고, 길을 잃었으면 집을 못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독초와 먹을 수 있는 풀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인데 먹어야 할 풀과 먹지 말아야 할 풀을 구분을 잘 못하는 동물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사자나 호랑이나 육식 동물을 만나면 도망가든지 자기를 보호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멍하니 그냥 바닥에다가 이 발을 붙이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잡아먹힐 것은 뻔한 거죠. 걸음도 느리고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그나마 있는 이 뿔도 부드럽게 감겨가지고 이게 적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아무 소용이 없는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특징은 뒤로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마치 거북이가 뒤로 벌렁 낮아빠지면 자기 혼자 발버둥 쳐도 못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양이 순하고 착해서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릇 행합니다. 제 길로 그냥 갑니다. 고집이 세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이라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운전이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 운전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운전을 하다가 일이 찌고 받고 그래서 막 차가 기스가 나고 이게 기분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차는 정직합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우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돌리면 좌측으로 갑니다.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붕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섭니다.
크랙션을 누르면 빵 하고 소리도 내줍니다. 세상 말을 잘 듣는 것이 차예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막 사고가 났다고 이놈의 차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운전자가 원인이고 차가 움직이는 결과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하고 가르쳐도 그때뿐이고 결국은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즉시 배반합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성향이 발동하면 언제 그렇느냐는 식으로 얼굴을 싹 바꾸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이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저기 되고 오늘 저기 내일의 동지가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라라고 하셨지만은 사람 믿고 살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이해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지으시고 믿고 약속하셨다가 낭패를 당하셨어요. 이놈의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너희 마음껏 먹고 살아라.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뭐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결국 먹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배반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가까이 하고 배려하고 호의를 베풀다가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도요. 배반당하고 또 비토당하고 못 당할 일 많이 당합니다. 정말로 사랑을 쏟고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케어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내 정성을 쏟아부었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표정 싹 변하고 돌아선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도 비슷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무슨 얘기냐? 사람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 사람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양이다 그래요. 양은 짐승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느 쪽이 옳은지 구분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편에 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대로 사는지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 인생에게는 이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둘째,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독초와 먹을 수 있는 풀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풀을 먹고 사는 짐승인데 먹어야 할 풀과 먹지 말아야 할 풀을 스스로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유혹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생명의 풀이고 어느 것이 독초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 뱀이 준 독초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려고 합니다. 이놈의 세상이 왜 놈의 사기꾼들이 이렇게 많은지. 전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 큰 낙심을 해서 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보도를 봅니다. 주택도시공사가 이게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가 1485건인데 이게 한 달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사고 금액이 3199억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이게 보이시피싱으로 사람들이 돈을 떼고 잃어버린 금액이 1451억이에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그놈 돈을 다 그냥 막 계좌에다가 보내주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독초와 수 있는 풀을 구분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평생 못 입고 못 먹고 모아온 피 같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길거리에 앉게 생겼으니 이게 살 의욕이 없는 거죠. 낙심이 깊어지니까 이놈의 세상하고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검은 돈, 블랙머니를 주고받다가 감옥에 가고 망신당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 정치인, 정당들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 것이 인생인데 이게 독초와 풀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써야 할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을 못합니다. 받아야 할 돈과 받지 말아야 할 돈을 구분을 못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 구분을 잘 못해요.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구분을 잘 못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몰라요. 요즘은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여자와 결혼해야 되는지 이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들조차 이 세상에 많아요. 그래서 뭐 원숭이 두창 같은 그 질병이 막 만연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인권을 어떻게 좀 포장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동성애자라고 말을 안 해야 되니까 뭐 이상한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암시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 정부가.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 먹어야 할 풀이 독초인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회성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매여가지고 평생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다 망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정명석이나 뭐 신천지 이만이나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물질을 빼앗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먹어야 할 풀과 먹지 말아야 할 독초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한 것이 만약에 우리 부모가 정명석이나 요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나 이런 교회 우리 부모님들이 다녔다면 아마 우리도 거기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는 금방 뛰쳐나올 거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지만 천만에 사람은 독초와 먹어야 할 풀을 분간을 못합니다.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고 이단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왜요? 양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방향 감각이 없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고 넘어지면 일어날 능력이 없는 게 이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일생 동안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독초와 풀을 구분 못하는 양 같은 인생에게는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양의 특징은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의 특징은 뒤로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행복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살고 싶다고 불행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건강하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골골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장수하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됐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죽고 더 살고 지금 죽는 이 문제, 내세의 문제, 구원의 문제, 정말 중요한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빙수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무리를 지켜준 것처럼 다윗 같은 선한 목자가 우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냐? 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되고 맡겨야 되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들으려면 죽어주는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죽어주는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세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찬송 중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안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다시 비길 것이 없는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중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얻어 죄 씻어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집스럽게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길인지도 모르고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양은 일단 길을 잃게 되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목자에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목자의 찾아감이 필요하고 목자가 먼저 부르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길 잃게 되는 양들의 공통적인 착각은 자기가 언제든지 길을 잃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갑니다. 우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가서 잃으면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찾아가는 것이지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목자가 찾아가서 찾음에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했다. 성경이 말을 하지. 양이 스스로 찾아오니까 들어온 것을 보고 잔치했다는 말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어주신 선한 목자이심이 믿어지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줬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나는 귀중한 존재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내가 그분의 목숨값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죽어주신 사랑을 받은 나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귀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시다. 얼마나 잘 아시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만큼 잘한다.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다라는 교리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경에 이 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한 속에 계시고 한 속에 계시면서도 하는 일들은 각기 다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것이 비유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해하려고 드리면 어쩔 수 없이 드는 비유입니다. 제가 박창희 목사입니다. 교회 오면 목사요. 집에 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신학교에 가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목사고 어떤 때 가면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다른 데 가면 뭐 시민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과거를 아십니다. 내 현재를 아십니다. 내 미래를 아십니다. 내 속사정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님이 통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요. 내 걱정을 아십니다. 염려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가난함도 아시고 슬픔도 아십니다. 내 기쁨도 아시고 내 속사람
기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목자라는 말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목자가 두 가지요. 선한 목자가 있고 반대로 악한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면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펴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다. 양에게는 선한 목자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여러분 아시죠?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에 배 안에 승객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나는 임시 선장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나한테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1년 계약직이었어요. 싹군이었어요. 선장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시로 거기에 선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훨씬 덜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는 건데 배와 승객을 버려두고 저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싹군이죠. 악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물증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정기적으로 그 양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참 신기하지. 털이 어느 정도 자라면 자라기를 멈춘답니다. 근데 양은 털을 안 깎아주면 계속해서 자라요. 그래서 그 양털이 몇십 킬로가 되어서 양털을 안 깎아주면 양털에 묻혀서 양이 죽는답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면 걱정이 없습니다. 양은 홀로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만나면 싱싱하고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선하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분입니다. 이 선한 목자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시편 23편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인생은 망원경으로 먼 곳의 물체인 천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우둔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 뒤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미리 알지도 못하고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선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날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먹어야 할 풀과 독초도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덧입지 않고는 이 캄캄한 말세를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양들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든지 내 지식이나 내 머리로도 이 세상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르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능력이 없는 짐승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길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손들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